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서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30장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병들고 벼려진 아멜렉 수년과 만남을 통하여 다윗은 아멜렉 군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게 되지요. 그런데 추격하는 도중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속하게 추격해야 되는데 낙오자가 발생한 것이죠. 200명의 병사들이 기진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2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아멜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격의 결과 대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돌아와 군사들과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제의 말씀이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그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배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부솔 시냇가에서 낙오한 200명을 제외한 400명의 병사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자신들의 승리를 찾아온 그 전리품들을 낙오한 200명들에게 주지 말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눌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익이 찾아오자 함께 이루었던 한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틀린 말도 아닌 것이죠. 정말 400명의 군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벨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그런 생사에 달린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 전쟁의 증거품으로 또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이 전리품들 바로 부솔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200명의 군사들과 나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운 이 400명의 병사들의 입에서 당연히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왕들과 군사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되면 자신의 것을 취했던 것이 그들의 전례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쟁을 하고 돌아온 군사들의 분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죠. 세상의 왕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 승리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분깃을 가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절대로 그들의 잘남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케 하신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600명의 군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당진과 이러한 갈등의 요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 안에 이 분열의 관계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멜렉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안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합하여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내부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단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날 죽이러 온 그런 밖에서의 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공동체 안에서의 내적인 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멜렉 전쟁에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뒤에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균열과 갈라짐이 생기고요, 또 서로 당을 짓고 시기와 질투와 또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서로의 적을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백성들에게 당부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멜렉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넘겨주셨은즉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분깃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에 이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 삼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승리의 전리품을 바라보기보다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전리품을 보낸 그 지역의 목록들을 13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전리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전리품과 분깃을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임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마치 자신이 잘해서 아멜렉 군대와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내가 더 많이 갖겠다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큰 일을 잘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정말 잘 마무리되었어, 잘 맞춰졌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어깨가 올라가며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공로가 인정받고 싶고 내 공로를 인정내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잘 맞춰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허락하신 분은, 또한 은혜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공로와 그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게 되지요. 그리고 25절 말씀 말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200명에게 나눠줄 뿐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께까지 보내어 그 여호와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자신의 의로서, 자신의 공로로서 여긴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끝까지 지킨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 32절까지의 말씀이 쭉 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다다르면서 그동안 다윗이 수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업앤다운하는 영적인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다윗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음을, 그리고 아주 작은 이런 영적인 질서가 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터전에서 조그만한 이런 틈이 보이면 악한 영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분열시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면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분별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영적인 질서를 볼 수 있는 것도, 사단의 그런 악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영적 분별력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